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역사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데니얼 길버트가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다를까? 왜 행복을 다르게 느낄까? 먼저 교수들을 연구했어요. 교수가 6년이 되면 미국 교수가 정식 교수가 되는 임용 절차를 밟는데 정식 교수가 된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와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행복을 느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성인 남녀들을 수백 명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아이를 갖고 그런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또 실패하고 불합격하고 해고당하는 그런 불행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순간순간의 환경에는 불행과 행복을 느끼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또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지수만큼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갖는 사람의 행복 지수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걸 행복의 조절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면 50%는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부모로부터 인자를 유쾌한 인자를 행복한 인자를 물려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50%는 후천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10%는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게 돼서 합격하면 잠시 행복하고 합격하지 못하면 불행하고 집을 사면 좀 행복했다가 또 몇 개월이 지나면 또 원리로 돌아간다. 그런데 놀라운 게 생겼어요. 40%가 의지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50%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건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후천적인 50%는 바꿀 수 있는데 10%는 환경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어떻게 못해. 그런데 놀랍게도 40%가 의지적인 활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의 삶도 우리의 삶 못지않게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서 목동 생활하는데 갑자기 와서 너 왕 될 거야. 그랬어요. 그것도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서 얼마나 업됐겠어요. 그런데 징조가 안 보여. 그러다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서만 인기가 있기 시작하고 정말 왕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왕의 사위까지 됐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왕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 넘게 도망 다녔어요. 기가 막히죠. 왕이 됐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또 쫓겨갑니다.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을 행복으로 이끄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의지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의 기준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짧은 시지만 시편 23편에는 하나님과 다윗 자기와의 관계를 14번이나 은연중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인도자로 모시면 내가 행복했다, 행복해졌다, 내가 행복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믿어서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돼.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시 속에서 자기를 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이란 동물은 참 동물 중에서 참 열등한 동물 속에 속한, 무슨 사자처럼 용맹한 그런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날쌘 그런 힘도 없어요. 황소처럼 뚝하니 힘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런 힘도 없어요. 양은 독사처럼 독이 있어가지고 방어하는 것도 아니야.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어가지고 등치는 작지만 적들로 보호받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동물적인 능력으로 봐서는 양은 진짜 열등한 동물, 핸디캡이 많은 동물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양인데, 목자가 있으면 이 양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는 행복한 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윗은 우리가 마치 양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 양 같아서. NIV 성경이 이건 We all like sheep이라고 그랬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양하고. 사실 인간이 별 수 없는, 동물적으로는 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만에 걷는 동물은 없어요. 세상에 1년이나 걸려. 그것도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걷잖아. 그럼 막 박수 칠 정도야. 이게 뭐 생각해 보세요. 이래가지고는 다 죽어, 사실 세상에서 살다가. 그런데 부모가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양이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목자가 그를 이끌어주면 갑자기 행복한 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다 해주니까.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어주시면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나에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길 원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켜주기 때문에. 여기서 소생이란 건 슈브라는 단어인데 되돌아가다 회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 얼마나 많은 좌절과 낙심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 속에서 회복되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도 있고 얼마나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인간을 공격해서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라고 주신 가정을 파괴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의 윈수끼리 살게 만들어. 담장을 허무는 여우라고 성경은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행복해야 될, 보시기에 좋은 그런 것들을 자꾸 파괴하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걸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렇죠?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온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신비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얘기해요. 영국에 제임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왕이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재산도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종종 그는 행복한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도 변장을 하고 시골로 행복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즐거운 노래가 들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의 왕이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영국의 왕 부럽지 않네. 뭐 이런 자작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노부부가 방아를 찧고 있는데 방아를 찧면서 힘드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방아를 찧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제임스 왕이 물어봅니다. 당신들 왕이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지 알아요? 왕은 재산도 많고 권력도 많고 왕은 뭐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다고. 근데 왕이 부럽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유 부럽지 않다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일요일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왕이 부럽냐고. 근데 정말 그 얼굴과 그의 삶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임스 왕이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도 그 부부처럼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다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제임스 왕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그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고백하며 살게 된 거지. 그때부터 왕이 변하니까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해적의 나라라고 유명해졌던 영국이 변해서 신사의 나라가 되고 그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번역한 성경이 그렇게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이 번역한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성경은 아주 권위적인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면 삶이 바뀐다. 삶의 놀라운 뭐예요? 회복이 일어난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내 삶이 뭐가 그렇게 행복해지냐?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죠. 모자라지 않다고. 근데 사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뭐 부족함이 없이 살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목동으로 사는데 뭐가 그렇게 풍족했겠어요. 아니 10여 년 동안 사울왕에 쫓겨 도망 다니는데 뭐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들이 있었어. 그를, 원수는 뭐예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인생에 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근데 원수의 목전이 있었어. 원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면 이래.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거하고 싶다. 이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학자들에 의하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서 다윗이 쓴 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궁궐에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쳤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언제 어딜 가도 공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노후는 어떡하나, 뭐 염려와 근심이 될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나의 공급자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내 마음에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믿어지면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또한 다윗은요, 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행복하다고 그랬냐면 나는 몰라 앞길을. 그런데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가장 좋은 길이었어.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난 그 길을 잘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게 가장 옳은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서 이 광야의 삶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땅이 광야가 많아. 근데 광야는요 얼마나 척박한지 사람의 마음을 스산하게 만들어. 아이고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종종 광야로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인생이 삭막해질 때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참 사람 살기 힘들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참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참 그런 게 많아요. 뻑하면 죽겠대. 더워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아니 뭐 모든 말이 그래서 어떤 땐 맛있어서 죽어 또. 뭐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과 묶여 있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위로자가 있다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뭐예요? 다른 거죠. 사실 이 양이 여러분 양을 보면 알죠. 몸통은 이렇게 큰데 다리가 약해.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웅덩이 같은 걸 만나면 잘 자빠진대. 근데 잘 빠지면 몸이 무겁고 다리가 발르니까 버둥버둥거리지 스스로 일어날 힘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버티고 있다 보면 뜨거운 태양 곁에 있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수분이 말라서 기근이 생겨서 목마름 현상 생겨가지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버둥버둥거리면 누구의 먹잇감이 될까요? 해하는 늑대나 그를 공격하는 맹수의 먹잇감이 돼서 그냥 잡혀먹는 거지. 힘도 없든. 우리도 때때로 그래요.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자빠져가지고 버둥댈 때가 많아. 근데 그때 누가요? 목자가 있어요. 얼른 달려와서 일으켜 세워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어때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거친 광야 같은 길을 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홍해바다 같이 앞이 꽉 막혀가지고 야 이게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런 정말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어떤 때예요? 주님을 찾을 때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니 하나님 무슨 감동을 주셨어요? 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너 좀 봐.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떨까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처럼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의지 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줄, 나를 일으켜 세울 이 목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뭐예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장애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이 어때요? 쉬워지는 거죠. 우리의 행복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계시면 행복해진다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때요?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들이 대개 보면 여러분이 이만한 지팡이를 아니 지팡이는 요만하면 좋지 지팡이가 보면 사람 머리보다 더 큰 지팡이를 짚고 다녀. 왜 그러냐면 그게 짚고 다니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짐승들과 싸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 없이 허리에 몽둥이들을 차고 다닙니다. 그건 뭐예요? 손이 안 닿는 먼 곳에 있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때요? 그 몽둥이를 던져서 짐승들, 맹수들을 쫓아내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정도로 또 뭘 했어요? 물맷돌의 명사수였어요. 우리 같으면 새총이지. 새총으로 진짜 참새도 맞추고 하는 기술이 우리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목자는 뭐예요? 양을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때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나의 삶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요. 저도 살다 보면 때때로 힘든 일이 꺼려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좀 힘드네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널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삶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참 센세이션이 됐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50년이 넘은 건데 아직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화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동경올림픽이 열리게 됐을 때 올림픽 경기장을 짓느라고 주변에 주택들을 좀 헐어야 됐어요. 그런데 신축한 새로 얼마 안 된 주택을 뜯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하나하나 뜯어내다가 대개 일본 집들이 나무로 많이 짓거든요. 갑자기 몸통이 못이 박힌 도마뱀을 발견했어요. 인부가 깜짝 놀라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집 지은 지 얼마 됐냐? 그랬더니 3년이 됐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도마뱀이 몸통이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못에 살아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인부들이 이게 너무 신기한 거니까 잠시 일을 멈추고 주위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한 거예요. 도마뱀 하나가 쪼르르 오더니 먹을 걸 가지고 와서 그 도마뱀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게 엄마 도마뱀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식 도마뱀이 엄마를 먹여주는 건지 모르지만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기사화했어요. 도마뱀도 3년 동안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자기 친구를 먹여 살리는 게, 먹여 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건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와서 이제 승리의 잔치를 베풀 때 하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얼마나 땀 냄새가 많이 나고 그 더운 지방에 사니까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향수를 뿌려주는 거죠. 냄새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귀한 손님에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기름을 풍성히 뿌려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길버트 교수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에게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달라지게 될 겁니다. 페니 크루스비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 치료에 의사의 실수로 눈을 멀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먼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굉장히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페니 크루스비가 쓴 38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만사형통하리라. 전 여러분,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갖고 이 신앙의 다짐으로 여기고 2026년도를 살아갔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과 함께 페니 크루스비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